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물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복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광고할 때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축하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이제 사업창 때문에 타주로 가셨다가 오늘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이충석 안수 집사님, 또 이지혜 집사님,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잠시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 같아요. 또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왔다가 또 가셨다가 또 왔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그런 형제와 자매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실수를 완벽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너무나 많은 실수를 그전에도 했지만 오늘 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 동네에서 아마 세무 직원을 만난 것 같아요. 세무 직원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을 아니까 그동안 애매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선생도 세금을 내야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개념이 무슨 세금이냐면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부과되었던 성전 세금을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제사장들이 생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성전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전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관례상 20세 이상 성전 유지 위해서 종교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랍비나 제사장들은 성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면제되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성전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금 징수원들에게 질문을 받죠. 너희 선생도 성전 세금을 내야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시 의논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즉시 대답합니다. 당연히 내야지. 성급하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성전 세금을 내라니요? 이 말실수한 거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만 자기의 마음대로 미리 선심을 써버린 것이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처럼 베드로는 자주 말 실수를 합니다.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까지 받은 그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수단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급한 거지요. 지금 주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듣지 못한 거지요. 자기 내키는 기분대로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변화산의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의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즉시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뱉어내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가 분명히 이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상을 알았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던 장면이지요. 또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발을 못 씻기겠다, 씻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금방 또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내 몸 다 씻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급한 거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순환을 당하실 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은 또다시 실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심성 발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 없이 뱉은 베드로의 그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 실수,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하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러나로 역전시키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러나로 역전시키셔요. 지금에 있는 현 상황을 그러나로 역전시킵니다. 실수, 시행착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그 시행착오를 그러나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를 어떻게 그러나로 역사하고 그러나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볼 것인데,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전지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진심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진심이신 분이 베드로가 실수하고 돌아오잖아요. 베드로가 집 밖에서 실수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집 밖에서 실수하고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말이 뭡니까? 시몬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베드로가 밖에서 뭘 했어요? 말 실수하고 들어왔죠. 그래, 내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랍비세요. 자기도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선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베드로와 성전세를 걷는 그 세금 징수원과의 대화를 같이 있었던 그런 현장의 요원처럼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이것은 말 실수했던 베드로를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이미 꿰차고 계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너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지금 집에 계시지만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입니다. 고기를 잡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을 체험시킬 때마다 베드로는 그 기적에 순종하여 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물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고기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닭이 몇 시에 우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회개할지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뿐만입니까? 어떤 사람이 당나귀 새끼를 끌고 갔습니다, 아침에. 근데 그 아침에 당나귀 새끼가 왜 끌고 갔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당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언젠가 누군가가 그 개울에 동전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동전을 떨어뜨린 사람이 그 동전을 찾다가 못 찾고 돌아간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동전이 은화, 그리고 한 세겔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그 동전을 물고기가 먹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먹은 것이 뱃속으로 소화가 안 되고 입속에 오물오물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언제 어느 시에 이 물고기에게 이 찌를 내어서 낚시를 하게 되면 이 물고기가 이것을 물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낚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낚시하러 가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낚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잡혔어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라고 오늘 스토리는 디테일하게 기록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점도 알고 계시고, 약점도 알고 계시고, 강함도 알고 계시고, 약함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전능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다 고백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를 다 알고 계시는 다윗이, 주님께서 다윗이 다윗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의 아픔을 아셨고, 그의 고통을 아셨고, 그의 외로움과
그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도 아셨고 그의 연약함 자체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르시되 우리의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의 성급함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경험되어질 그때 주님은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실마리를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나의 모든 일을 아시기에 이 일을 먼저 아신 주님이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는지, 어떻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지목하고 인도하여 가시는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베드로가 역전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 다음 이후에 나온 놀라운 사건들이 자기를 치료했을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오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자, 나아가서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나로 베드로를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가? 오늘 두 번째는 친히 보호하심으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능력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예수님은요, 여러분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를 보호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늘 얘기하시잖아요. 그 현상,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능력은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을 쳐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지목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지목되어진 그 고기가 바로 모든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실수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툴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의 왕은 정부의 세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정부의 세금을 냈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함께 내어주셔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내어주셨어요. 또 누구를 위해서? 세금 징수원들을 위해서 함께 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정말로 보호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금을 내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늘 재촉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기에도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바로 재촉을 받는 그러한 입장으로 돌변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원들은 어땠습니까? 세금 징수원들은 세금을 예수님의 그 20세 넘은 거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상부에 보고를 했겠지요. 그러니 세금 징수원들은 보고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재촉을 받고, 그리고 이 재촉을 받은 세금 징수원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가서 세금을 달라고 또 재촉을 할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세금을 내셨어요? 바로 베드로와 세금 징수원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가서 낚시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물고기 한 마리가 넉하니 잡힙니다.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한 세겔,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한 세겔은 은전입니다. 은으로 된 주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주화인데 4드라크마예요. 그런데 성전세가 얼마냐면 2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4드라크마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세겔을 고기를 잡아 올림으로 얻게 되었으니 두 사람의 세금이 정확하게 납부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물고기 한 마리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대신할 수 있는 동전 한 개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원들도 징수원들도 즉 이들도 주님의 혜택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의 실수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다가 잘못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파생되어 사람들에게 정말로 안 좋은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일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금 징수원까지의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어도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해결은 주님이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실수, 성도의 실수는 누가 진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 이와 같이 해결되는 기미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즉 이러한 기적 아닙니까?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 기적을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나? 바로 그러나 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는 뭡니까? 그러나는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난 직후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즉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각하면서 내 또 실수했구나라고 자각되어질 때, 어려움에 처해질 때, 그때 그러나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수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러나로 이 기적의 메시지를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메시지는 또 다른 베드로에 대한 심층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지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메시지를 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바로 그런 암시를 은연중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실수 없는 자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 없는 자 없습니다. 또 완전 무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약점을, 그 실수를, 그 허물을, 그 잘못을 그는 어떻게 만회를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러나의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놀라운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는 맹종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을 맹종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순종을 뛰어넘은 맹종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점이, 너무나 큰 장점이 너무나 크게 부각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맹종이 있습니다.
순종을 넘어서 맹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금 내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세금 내는 문제인데 주님은 낚시하러 가라 그래. 세금 내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낚시하러 가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께서는 세금을 해결하러 직원도 만나야 되고 돈도 구해야 되고 마음이 급한 베드로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낚시하러 가라 이럽니다. 낚시가 얼마나 한가합니까? 낚시가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입니까?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고기 잘 안 물리더라고요. 고기 잡으려고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세월 좋게 낚시하러 가라 그럽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실수를 했다 하나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넘어 맹종을 하는가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른다는 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 편에서 복종과 순종과 그리고 맹종을 살펴보면, 복종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에요. 굴종이죠. 그런데 순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맹종은 뭡니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 볼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종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무디 설교집을 읽다가 감명받은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3층에서 설교하던 무디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당장 3층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내릴 겁니다. 이게 맹종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뛰어내리라고 할 일도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주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린다는 얘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뿐만입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늘 양식이 바로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맹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그러면 그리고 왜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던집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러면 걸어갑니다. 오늘처럼 낚시하러 가라 그러면 낚시하러 갑니다. 이것이 맹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앞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기적은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들려주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수나 약점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자상하게 아시는 사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진면목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장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셔서 해답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기적을 내어놓으십니다. 바로 나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하루 역사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주님의 손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